네, 여기 묵상 간증 나의 고라의 반역입니다. 11남매 중 일곱째인 저는 서자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고 큰형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다 보니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의 배다른 큰형과 작은형은 자기들끼리만 아버지의 밭과 논을 상속받았고 아버지가 사시던 집터를 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형들이 믿고 원망스러웠던 저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하며 모세를 반역한 고라와 같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도 받고 날마다 말씀을 보는데도 큰형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업신 여긴 큰형이 저보다 잘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되는 일밖에 없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형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저지른 고라의 반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7년 전 큰형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한 채 큰형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만 할 뿐 저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야무야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이들과 모여 소송으로 아버지 밭을 찾아서 나누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처럼 큰형을 몰아붙이는 반란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20년 넘게 섬기고 봉사한 것에 대한 생색과 보상 심리가 작동해 직분을 구하며 장로가 안 되는 것에 원망이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년 전부터 아내의 루게릭 병으로 원치 않는 전업주부가 되어 섬기는 일이 힘들어질 때마다 여전히 이것이 작은 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저의 고라의 반역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를 간병하는 일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저의 고라의 반역을 깊이 회개하겠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을 만나면 먼저 밥을 사고 수요 예배 때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서자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고 큰형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다 보니 열등감과 이렇게 피해 의식이 참 많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 큰형에게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분이 저질렀던 고라의 반역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봉사도 주일학교 20년 넘게 봉사한 것에 대해 생색 보상 심리가 작동하다 보니 직분을 구하며 장로가 안 되는 것에 또 원망이 가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서에 잘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고라의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안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결핍과 결핍이 만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결핍과 결핍이 만나서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결핍과 결핍이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이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입니다. 고라는 고라와 또 여기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전 이 둘을 보고서는 좀 결핍과 결핍이 만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고라 같은 경우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이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고앗이 장자 아므람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이었고요. 고라는 고앗의 둘째 아들 이스알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의 장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므람의 둘째 아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앗 가문의 지도력은요, 둘째 이스알이 아닌 막내 우시알의 계보로 이어져서 엘리사반이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알의 아들 고라가 가문에서 대접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요, 성소에서 중요한 것을 나르는 직분이 맡겨지거든요. 그것은 정말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나르고 담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참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됐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서열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직분도 서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를 만나는가? 여기 나와 있듯이 다단을 만납니다. 르우벤의 자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장자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자의 지파로 우리는 쓰임을 못 받는가에 대한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고앗 자손하고 르우벤 지파는요, 회막 남쪽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서로 근접해 있어가지고 유사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연합을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우울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핍과 결핍이 만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을 일으키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핍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결핍을 만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기에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버려야 하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고라가 느끼고 있는 열등감, 피해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사촌인 모세와 아론은 저렇게 쓰임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식으로 자꾸 비교함으로써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3절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 보고요, 분수에 지나다고 모든 회중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참 되게 많이 있어요. 말씀도 있잖아요. 그냥 나를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이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너희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가진 권한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여기서 마지막에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이런 말을 지금 반역을 일으키면서 했는데, 스스로 높이다라는 말은요, 자신을 높이다, 야심을 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권세를 잡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야심을 품은 것은 고라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 고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고라 자손이나 이 고라가 맡은 일이나 제사장이 맡은 일이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보면요, 이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이 사실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었거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왜 힘든 일 맡으면서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는가, 이제 이런 인정 중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인정 중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관심과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인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생각은 안 하고, 관심은 나누어 줄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내가 이 유아 독존과 같이 내가 이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독차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누구를 시기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질투를 느낍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는 관계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만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인정 중독이 있습니까? 4절에요. 이런 정말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4절 말씀에 이 듣고 엎드렸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게 온유함 아닐까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온유한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가 돼버리거든요, 온유함이 없다면.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자신의 경험이나 권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이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반역의 말들을 들을 때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는요, 그 지도자의 위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짐이 무거웠죠. 아론은요, 대제사장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두 아들들 죽을 일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맡겨진 자리 사명 감당하는 게 사실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못 보고서는 그냥 영광받아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기적이라거나 독단적이라거나 이런 악한 말을 우리가 듣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해도 이런 반응을 받으면 상처받기가 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더욱 인내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되는 것은 엎드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엎드립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손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이 두 번째 적용 질문이 해당되는 게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허락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만 주목하기가 쉬운 게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다른 힘든 아이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겸손한 환경이 다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5절에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대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억울한 일이 있으시죠. 엎드리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라랑 무리에게 아침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라고 모세가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고라와 그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회개할 하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말한 것은 다음 날까지 너희들 회개해라 라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 같은 시간을 오히려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데 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6절하고 7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정말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판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에게 문제점은 뭐냐면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한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작은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머무는 게 나를 열등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치부해버리며,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배우자는 나랑 안 맞아 라고 말해가지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들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큰 일인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분수를 알고 경계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9절 말씀처럼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작은 일로 여겼다라는 거죠.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명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작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고아 자손들 성막에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들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지위를 욕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주신 사명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런 일 왜 맡기냐며 불평합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결핍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인간은요,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같은 결핍이 있었던, 어찌 보면 모세에게도 결핍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시는 것은요, 엎드리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반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